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친히 이 마태복음 7장 산상설교는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이 전부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알고 천국을 바로 가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세밀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실수하지 말고 이 땅의 호흡을 가지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미혹당하지도 말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로서 사는 예배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더군다나 신앙생활 속에 있는 핵심인 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대로 이행하며 바로 깨닫고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사는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은 세밀하게 경고하고 경계하고 아주 사랑으로 말씀하셔서 다 당신 안에 두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볍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그래서 성경을 너희는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난주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날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런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런 많은 우리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야 당연하게 천국에를 들어가겠죠. 이런 말이지. 그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언제나 마지막 날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이 각각 내용을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어도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날에 가서 대답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대답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번에 말했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등을 들고 열처녀가 나갔었는데,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이 떨어졌어도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불을 밝히고 기다렸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없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지 못했어요.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문은 닫힌지라. 근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한 번 닫히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죠. 못 열어. 문이 닫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느냐? 그게 뭐냐면 결론이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 여러 가지 주의 일을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 전하고 예언하고 또 귀신 쫓아내고 번능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불법을 행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것이고 결론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 그래서 이 불법이 뭐냐? 이건 죄다.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상에서 어디 나라든 정부가 서 있는 나라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법이 있어. 예,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먼저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국민이,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가,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없어 보세요. 그 나라는 엉망이에요. 법이 없어 보세요. 그것도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든 하늘나라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이 법을 안 지키면은 그거는 범법자로 형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도 똑같아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해도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불법자라는 거예요. 불법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에서,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곧 하늘나라에서 나의 법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성경 말씀들을 이 마음에다가 듣고 두고 지키고 마음에서 순종하고 마음의 행위로 행했느냐 아니면 행치 않았느냐. 이걸로 나는 너희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몰라요. 그리고 이거로만 지금 성경에 나온 그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하고 또 많은 일을 했겠죠. 성도들은. 그죠?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열심을 내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는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너희의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무언가를 넘어서 10장에 쭉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평생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서 바른 진리의 믿음을 갖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자들, 이 자들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의 법과 계명을 하늘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마음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 안 보이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보시는 이 하늘나라 마음에서 나의 말을 두고 지켜야 되는 이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아는 자, 내가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 안에 나의 법과 계명을 두고 지키면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어디서나 마음의 행위로 먼저 행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깊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성경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글을, 그리고 구약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들을 전부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이루셨어요. 당신이 먼저. 참 대단하시죠? 히브리서 1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옛날에 구약 때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제사 드리는 목적은 죄사함 받기 원해서. 이건 전부 율법을 따라서 구약 때 드리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이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뭐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전치 못한 율법, 육신의 행위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육신의 행위로 말씀 지키고 말씀 행하고 목사님 순종하고, 이것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이걸 율법 행위 첫 것이라고 해요. 육신과 상관된 계명을 율법 행위라고 해요. 육신과 관계되는 율법, 이걸 율법 행위라고 해요. 이것을 폐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말씀을 폐했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폐했단 말이 아니에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육신 행위의 신앙을 폐했다는 거예요. 육신 행위와 관계되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이 율법은 폐했어요. 안 돼. 육신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렵게 될 수가 없어.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충성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육신으로 열심히 계명시키고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나 아버지께 효도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나 간음 안 했어요. 나 살인 안 했어요. 이걸로는 율법을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어렵게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폐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라 하면은 이 온전치 못한 율법, 곧 육신과 관계되어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것을 육신과 관계되는 율법을 폐해버리고 완전한 율법, 우리 안에 둔 완전한 율법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것을 온전치 못한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 완전한 율법을 우리 안에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중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예수님이시다. 시편 40편 보십시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첫 것을 우리 율법적인 신앙으로 육체적인 열심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 우리 마음에서 지켜서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행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 6절부터 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까 히브리서 10장은 똑같죠. 이게 두루마리 책, 성경책에 기록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을, 우리 안에 완전한 율법 새 언약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지키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이루신 말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받아가지고 여기서 마음에서 듣고 하늘나라에서 듣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여서 순종하여서 내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침례를 받고 죽을 때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침례 받는 것, 침례.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죽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말씀, 이 완전한 율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킬 때에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육체가 죽는 줄 믿습니다. 지킬 때, 정직할 때, 나를 부인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영원히 다시 살게 돼요. 이걸 심례라고 해요. 심례. 심례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례는 물속에 완전히 육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잠기는 거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노아의 때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8명이라. 뭘로 구원받았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8명이라. 물로 말미암아, 물로, 침례로, 그죠? 그러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할렐루야. 물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우리 안에 든 말씀이다. 이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의 편이 곧 심례라.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곧 회개해서 죄를 씻는 차원이 아니요,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침례라, 구원의 표라. 그것이 우리 안에 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것으로 귀신들이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물은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물이요, 침례라. 이게 구원이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율법을 두고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두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나를 부인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주의 법이, 주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 안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적인 침례나 세례는 잘 아는데 이게 진정 믿음으로 침례받고 세례받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 이게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물을 모르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죽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다시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어떻게 죽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듭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말씀, 이 구원의 표, 이 물, 이거를 내 안에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노아의 때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지금은 많겠어요? 8명, 겨우 8명이니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므로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심례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연관된 이 복음서와 서신서와 시편과 잠언과 이 구약과 선지자들의 말과 연관된 말씀을 조합해서 보면요, 대단해요. 누가?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기록하신 성령님은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할 때는 여기 우리 마음의 하늘나라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그랬죠. 자,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이 요한, 침례 요한은 침례를 주러 왔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타난 이 길을 예비하려고 온 침례 요한의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곧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간 줄을 믿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보세요. 모든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 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세리들은 죄인들이죠.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그 요한의 침례가 뭐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믿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요한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거, 예수님도 요한이에게 침례를 받는 거, 이렇게 물로 침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그러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들어야 돼요. 듣고 마음에서 믿고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침례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이게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침례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 안에 든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듣고 지켜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이게 침례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세상이 죽는 거예요. 침례받고 죽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다 죽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행해서, 곧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안 보이는 장소에서, 여기서 행하여서 내 육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버리지 않고 행해보세요. 고난이 많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내 스스로 내 길을 가가지고 엄청난 무슨 실수가 일어나서 고난받고, 그거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물론 그렇게 연단도 하시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것, 침례받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스스로 지키고 순종하고 마음에서 행하는, 이것이 내 육체를 죽게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거 진정한 연합된 침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과 함께 받는 연합, 침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곧 내 안에 든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순종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을 선행하지 않고 이거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 율법사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침례를,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단순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마음에서 율법을 버린 자들아.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나라 육신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육신의 나라에서도 헌법이 있는데 각 분야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범법자, 죄인, 감옥에 갇힐 자, 형을 받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는 말은, 예수님 말은 그 마음에서 내 율법을 버린 자들아. 그리고 마음에서, 사람이 모르는 마음에서,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마음에서 여러 가지 꾀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그래서 이 불법은 뭐냐? 불법은 죄다. 곧 법을 마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은 하늘나라에서 지키는 법인데 그 마음에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이요, 이게 죄다. 그러면 죄는 왜 짓느냐? 왜 불법을 행하느냐? 그 마음에 율법을 버리고 안 지키느냐? 그리고 마음에서 여러 가지 자기 꾀와 술수로 말미암아 죄를 짓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그거를 모르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예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 주를 모르는 자들이다. 그러면 주님도 나를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이 마음에서 불법을 행하고 율법을 안 지키고, 그리고 율법이 없으면, 계명인 성경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마음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악을 행하고 꾀를 내고 거짓을 말하고 외식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된 것이다. 이거를 시편 110편과 시편 1편과 하박국 2장 4절,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왜 이렇게 먼저 안 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 마음 안에서 악인의 꾀, 이걸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해서 마음에 지키는 정직한 자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율법이 없는 자가 악인이란 말이에요. 안 지킨다. 이걸로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이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단 말은 너는 나 예수의 사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다. 자,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이 안다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버리니,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대 위에 갇히고 부활하면 예수님을 다시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를 볼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냐? 너희는 나를 보니 이는 내가 다시 살았다, 산다, 부활한다. 그리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뭘로 보느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고 부활하셔서 그 안에, 제자들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거를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도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15장 봅시다. 지난주에 봤던 부분,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죠. 10절,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안에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스스로 정직하게 나를 부인하고 간사하지 않게 꾀도 안 부리고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거를 엄청나게 영원히 크게 아는 자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양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성령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지키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계명. 이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정직하게 간사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닫는 데서 오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너희를 죄를 사고 구원했으니 이거를 깨닫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곧 정직하여 마음의 계명을 지키고 너희를 부인하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먼저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은혜를 알아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된다. 곧 내 안에 정직한 계명을 지키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 그 안에 거하여서 예수의 사랑의 것이 소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것도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를 사시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내가 회개해도, 아무리 열심을 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려도, 그렇죠, 물질을 억만금을 드려도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단번에 내 율법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죄를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거기에 넘어서 7장
그리고 8장 1절 2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끝내죠. 7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의 독생자의 죄사함과 그 큰 은혜와 사랑을 크게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드려버릴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그분의 계명을 마음에 지키면서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과 함께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천국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언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지나간다.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육신의 정욕된 것이라. 안목의 정욕.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 대한 것을 곧 육체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두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끝내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헤매이고 그래서 열심을 내고 여기저기서 듣고 배우고, 그렇죠? 또 자기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와 세상을 버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고 말씀을 전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근데 먹을 것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사왔으니 예수님 좀 선생님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먹을 양식은 그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또 요한일서 2장 그 뒤에 보실까요?
24절 봅니다. 너희는 23절부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에 지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아버지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곧 영생의 말씀이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말씀 놓고 그 말씀 안에서 가르침 받고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곧 그 안에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들림받게 하려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했죠. 또 3장 봅시다. 지난주 봤지만 한번 더 봅시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요한 사도는 굉장히 그 세밀하게 반복적인 말씀을 요한복음과 요한 1, 3에 써놨어요. 이게 결국은 이게 뭐냐면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서 죄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시라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지어다. 2장 29절에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지킨다는 것.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다. 거듭난 자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가 뭐냐? 마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게 죄다. 누가 하느냐? 마귀가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육신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졌어. 남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에게 대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마귀는 무엇을 죄를 지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육신으로 죄 지면 지옥 간다. 가늠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핵심은 우리 안에서 내 육신이 모르는 장소에서 내 안에서 죄를 마음껏 짓게 만들고 육신적으로는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라고.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혹. 여기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마귀는 제일로 두려워해요. 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는 곳으로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마음에 떨어지는 것을 뺏어가 버리고.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어디에서? 그 마음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 꾀를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정욕된 길을 가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의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그 안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느 누구든요, 종이든 성도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 일이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예언하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야. 어느 누구든 예수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 심려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듣고 여기서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나와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당신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고쳐주든 귀신을 쫓아내든 여러 가지 예언하고 일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 쫓고 또 선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권능 행하고 이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나 귀신 안 쫓을래. 불법이야. 이런 사람도 있죠. 은사 받으면 무서워.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곧 계명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먼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죄산과 구원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고 불의가 되지 않고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충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여기 들어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육체로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바리새인들. 그래서 율법을 그들은 바로 알지 못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온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행하라 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어야 돼. 자기를 위한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스스로 말하는 자, 곧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말하고 가르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종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곧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두고 지켜서 의의를 행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너와 네 육체는 세상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이 내게서 내 스스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나는 알 수 없어요. 이거를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제가 이런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놓고 맨 시작점으로 생수의 근원 장소로 돌아가는 것, 곧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은 내 스스로 신앙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 지옥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 사랑을 모르면은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성경 속에 기록해놓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먼저 예수 믿게 된 거, 먼저 세상에 불신자로 있었는데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아니면 내 아버지 어머니의 절로 모태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이거를 첫 번째로 크게 깨달아는 거예요. 천하를 다 준 것보다도,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이걸 먼저 이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무슨 죄? 영원한 사망, 지옥 갈 죄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막 밤새도록 물어붙이고 눈물로 감사로 고백하고 찬송을 해도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나, 이런 마음을, 은혜를 깨닫고 아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께서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나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이제는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만을 원하는 소원을, 이 의인의 소원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점, 생수의 근원, 이 은혜를 먼저 깨달을 때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서 모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맺어 자라가는도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